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청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존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부른 찬양이 4월의 찬양이에요. 못 따라하겠죠? 가서 유튜브라도 보고 외워갖고 와야 돼. 예습을 하지 않으면 못해. 꼭 4월의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하여튼 열심히 연습 잘 해가지고 4월 한 달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원하고 1층에 예배 마치고 올라가시면 먹을 게 좀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기어가셔고 올라가셔서 배고프신 분들은 드시고 가시면 되고 이제 내일 한 번만 더 오시면 될 거다 생각하시지 말고
4월 1일 월삭기도회도 있습니다. 내 몸을 예수 믿는 사람의 몸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내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아닐 때가 많아. 편하게 살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근데 신앙 생활이라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 몸을 예수님 닮아가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 생활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좀 일어나 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늘려보고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특송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쟤네들도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 올까 말까 일어나질까 안 일어나질까. 그래도 와서 몸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 특별히 새벽 기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30년 전에는 40일씩 했어요. 한 20년 전에는 한 21일쯤 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5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틀 쉬었다가 하루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고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도시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경쟁이거든요. 이 도시는 경쟁이 훨씬 많습니다. 이 도시에 산다 그 말은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도시에서 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이죠. 어차피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식어지니까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근데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힘이 자꾸 떨어져요. 성경이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은 기운이 나게 돼 있어요. 엄마들은 기운이 잘 안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니까 힘을 내고 싶지 않아도 힘이 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사랑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넌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너는 사랑받아야 된다. 사랑받아야 된다. 사랑을 받았으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한데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을 흘려보내질 않고 내가 그 사랑을 가두어 놓게 되면 썩습니다. 그러면 힘이 떨어져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어제는 뭐 말씀드렸었죠? 드린다는 거.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덜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날 줬으면 좋겠어. 근데 드리려는 사람들은 기운이 나요. 드리려면 뭔가 일을 해야 돼. 드리려면 뭔가 내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드릴 수 있잖아요. 드리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힘이 납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건 구별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으려 할 때 드리고 싶은 사람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높임으로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 이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즘 사람들이 듣기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 일걷지 말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 깔아뭉갠다 그런 뜻이에요. 낮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에 깔아버리는 거, 내가 밟아버리는 거,
그거를 망령되다가 표현해요. 그러면 이 망령될 것이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깔아뭉개는 것의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높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저는 이 찬양을 옛날에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뭐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뭘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까?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못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자연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모태신앙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주입당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배우고 한 건데 살아가다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경외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생각이 났지?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목회 이제 목사 노릇을 하며 살면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마다 내가 교회 나온다는 거야. 그것도 목사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어보셔서 알지만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 노릇을 하려고 보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 지식 너머에 내 경험 너머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매주마다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야, 제가 올해가 목회 30년이거든요. 30년을 한 교회에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50번씩만 주일 낮예배를 드렸다고 그래도 3, 50, 1500번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 내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나보면 아 그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그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순간순간 매일매일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영광, 이걸 높인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꽤 됐죠. 미국에 몇 번째 갔을 때요. 근데 그때 인디안 마을에 처음 들어갈 때인데 인디안 마을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인디안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랜드 캐년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제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봤어. 근데 그날 그랜드 캐년에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입장을 망설이신 거예요. 들어가서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반만 보고 나올 거냐? 아니면 다음에 또 올 거냐? 아, 우리가 다음에 오면 되지 뭐. 그래, 다음에 오자 뭐 비싼 돈 내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안 된대.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래. 그래서 오늘 꼭 봐야 되는데, 아씨, 우기니까 또 할 말이 없대. 아,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그지 말고 돈이 좀 비싸긴 한데 헬기를 타고 한번 보자. 쑥 한번 돌아보면 되니까. 어차피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하재. 그래서 거금을 투자해서 헬기를 타게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헬기를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민간인이 돼서 헬기 타본 게 처음이에요. 헬기를 타고서 올라갑니다. 바바바바 그리고 올라가면 평야를 헬기가 쫙 가로질러 가다가 갑자기 내 눈앞에 그랜드 캐니언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숨이 갑자기 딱 막혀. 숨이 딱 막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살이 다 돌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 그때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이건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장관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백두산 천지에 제가 올라갔을 때 이 자연 앞에서 높은 아파트에서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다 볼 때 뭔가 경외감이 느껴지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바라다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인체의 신비전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사람의 모든 근육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람의 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야. 여러분 컴퓨터 사람이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지만 컴퓨터와 인간의 신체는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70억 명의 인구가 이 땅에 사는데 같은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달라? 아니 요 조그만한 이 모양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다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참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살아가다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일이 느껴질 때 그때 저절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높인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건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럴 때 덜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 안 듣던 애가 어느 날 말을 듣기 시작해. 때가 됐나?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나 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돈 문제가 참 어려워서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모이고 돈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재수가 좋았나 보다. 운때가 맞았나 보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이걸 높인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아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떼일 것이 마라. 이게 반대말을 표현하면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우리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저는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아주 많이 놀랍니다.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의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 저 사람도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까. 이게요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망령되일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거울 보고 뜯어고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구나. 이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직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이어지면서 어느 날 내 삶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장수가 되고 재물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겸손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마귀는요 자꾸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삼형제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놈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내가 한 것 같아. 그때 그 결정을 내가 잘했어. 그때 그 일을 내가 잘한 거야. 그때 너 그거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진짜 잘한 거야.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싶어져. 이게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방법입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아담이 못생기게 보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내 눈이 밝아져도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 자, 하나님하고 맘먹고 싶어지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착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시험을 잘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그때 그 페이지를 봤는데 그게 문제가 남았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나를 그쪽으로 손을 내 눈을 인도하셨구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를 높일 일이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가지 말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기도 하는데 동시에 감사도 많아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근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당연해.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20년, 30년 고생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오늘 내가 이 정도는 나도 누려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셨구나. 그때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그때 아내에게, 그때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감사가 생깁니다. 원망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한 것 같은 착각이, 그리고 내가 고생한 것 같고 내가 애쓴 것 아니에요. 그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죠. 이걸 여호와를 높인다고 표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왜? 그동안 그분 말씀 들어서 안 된 게 없었거든. 뭔지 모르지만 일단 너무 많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도 소중한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내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갑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많이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인생을 살면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11시 예배든 9시 예배든 1시 반 예배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자리를 늘 사모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시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가 참 소중한 거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잘 안 드리던 사람입니다. 엄마도 믿음이 좋고 다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만 예배가 정성되게 드려지지 않았던. 근데 몇 해 전에 한번 만났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디 멀리 안 갑니다. 적어도 예배만은 드려라. 근데 예배에 꾸준히 왔던 사람들 중에 이게 이상해진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 예배는 모든 것의 종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나답과 아비후 같은 놈들은 예배를 무시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도 예배를 무시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 감옥에 가도 예배는 드릴 거야. 왜?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도 큰 일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참 잘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 돌린 청년들의 삶을 받으시고 이 새벽에 여기 와 있는 우리들 이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이어가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